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시리즈로 계속 우리 금요일 날 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죠. 천천히. 이게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음미하면서, 그죠?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나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건 주님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 어떤 것인지 잘 알지만은 잘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잘 알지 못하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장 9절에서 1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 공동체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서로 암송하는데요. 바뀐 거 아시죠? 옛날 거하고 요새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요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나중에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뀐 게 많이 있어요. 토시가. 그럼 여러분 새로운 개역 개정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교단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이 안 됐는지 옛날 암송했던 그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깊이 음미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까지는 다 잘하잖아요. 아버지여 불렀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보통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아버지 그러고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번 급한 물 팔고 내 감기 걸려서 죽겠다고 빨리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도는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주님 말 안 들어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주님 말을 안 듣는구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도 되고 숨을 안 쉬어도 되나요? 이건 너무 잘 아는데 기도가 그런 거죠. 이건 특권이고 의무고 생명줄입니다. 난 기도 생활을 못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난 기도할 줄 몰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해서 주님께 이제 묻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오늘 우리 잘 아는 내용. 예, 주 기도문이죠. 한번 6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한번 깊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 풀어나가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죠. 주여 부르짖고 성령이여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다. 인생 다 주관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다. 가족 공동체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나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 안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기도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 그냥 앞서서 강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일평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 지금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이 말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게, 이름이 높이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떠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하죠? 조롱하지 않나요? 일 빵 터지면 뭐 하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 뭐죠? 욕하는 거잖아요. 제기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뜻 아닌가요? 물어봤어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지. 오 마이 갓.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냥 창피하고 뭐 난감한 일이 터지면 오 마이 갓. 에이. 한국말은 에이 시자를 쓰잖아요. 그죠? 제기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는 없잖아요. 젖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젖어버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심코 내받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부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 있어서 이거는 빼놓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들. 이 앞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은 날마다 기도 속에, 아니 매 순간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을 때 거룩의 의미잖아요. 거룩의 의미.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인데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름 그러면은 뭐죠? 근본적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죠. 인격이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한다. 그러면 이름이 무시당한다는 것은 내 인격 자체가 무시당한다는 거죠. 어떤 그룹 속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어때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무시하고 이름을 더럽힌다는 자체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아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십계명 줄 때 제3계명이 뭐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상계명이죠. 첫 계명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마라. 이 부분은 너무나도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계명 중에도 제일 앞서서 나오는 부분.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건 뭐죠? 죄가 없는 거. 죄를 벗기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서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출을 해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들도 거룩해지라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11장 45절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장 왜곡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죄를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선에서 벗어난 것을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길을 찾아가는데 잘못된 길을 찾아갔으면 차를 돌려야 되죠. 유턴해야 되는 거죠. 기준선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기준선이 뭔가요? 이게 문제죠. 그 기준선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강조하는 그만큼 또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나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레위기 19장에 가게 되면은 그 거룩을 막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백성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을 막 강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이를 쭉 나열하면서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꼭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거룩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기준은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빗나갔을 때에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궁극적으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뭘까요? 사랑. 거룩과 상황은 이퀄입니다. 이퀄리티죠. 동일한 겁니다. 동질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참 모순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몸부림치는 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룩성이죠. 죄를 없이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까지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죄를 벗어나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서 빗나간 것에서 돌아서는 건데 그 아버지 말씀이 뭐냐? 핵심은 사랑이죠.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거룩하게 앞서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무시하고 죄를 벗어나고 죄에서 분리된 것. 그래서 죄 분리된 삶은 사랑으로 표현이라고 레위기 19장에서 가르쳐 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거룩히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그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죄악 가운데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야훼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죠? 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야훼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는 말은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관 생활하셨던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한 분은 판사 중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 그 불교를 믿는 판사가 있는데 싱글벙글하면서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김 판사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판결해야 될 그 재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양측이 화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판결 내리지 않을 만큼 해결해야 됐다는 거죠. 판사들은 그게 제일 좋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싱글벙글 어떤 사건인데 그랬더니 교회 분쟁 사건이래요. 그 교회 분쟁 사건인데 불교인 판사가 하는데 그 양측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싸우려면 끝까지 싸우세요. 내가 안 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팔지 말라고. 신앙의 이름으로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난 불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거슬립니다. 재판할 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던져놓고 여러분 끝까지 싸우되 제가 원하는 거는 억지로는 아니지만은 감동이 되면은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싸우되 하나님 이름 팔지 마라. 응? 이 법정에서 하나님 이름을 파는 것은 너무 이 불교 믿는 판사로서 듣기 싫다. 그래서 결국은 화해했대요. 그러면서 들려준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그 불교인 판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얼굴이 그냥 뜨겁더라는 거지. 화끈거리고 너무 그냥 미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거. 이름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한다는 거지. 그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외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것은 거룩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함이란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체험이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너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이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기 기도문을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20장 9절 보세요. 에스겔 20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방인 앞에서 그럴까 봐 하나님이 손 쓰신다는 거죠. 내 이름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하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야훼를 모독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라는 걸 다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분노하는 그에게 하나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게 너무 잊어버린다는 것. 우리 기도문 속에 이게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 이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속에 우리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에스겔 36장 23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전체는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맛보게 주신다는 거죠. 2018 새해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딴 데 갖고 열심을 낸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어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시편 23편 3절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불의의 길로 간다면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욕되게 하기 때문에 건지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은 거기 있는 거죠. 시편 31편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여 구렁텅이에 빠져서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소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해 달라는 그 부르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는데 더럽히지 않도록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지시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 지는 주님이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더럽히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 자체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은 매였던 것도 풀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대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가 없어요. 누군가 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소수민족은요, 이게 마음속에 이게 눌린 게 있기 때문에, 소외당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건드리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게 우리 이민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아무 일도 아닌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는 나의 자존심이 이게 짓밟혔다는 생각이죠. 못 참아내잖아요. 민감해집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약간만 스쳐도 더 아프듯이 그렇거든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짓밟혀도 분노가 없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안 모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한번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깊이 연매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아버지 말 읽지도 않고 지 고집에, 지 아집에, 지 계획에만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딱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가 막 깨지고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이방인들이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참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오늘. 그죠?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겠다고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그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오를 가자면 심리를 가겠다. 주여,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뭐죠? 순서,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이 부닥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